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왜 기도합니까? 이 기도라는 거가 늘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형식적인 형식에 맞춘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아니면 길을 걸으면서, 아니면 뭐 농사를 지으면서, 그거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 이렇게 풀을 베거나 과일을 따거나 설거지하면, 하나님 나 이런 거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어떻게 이거 다 기도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었지만,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그리고 좀 큰 영역에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기도라는 것을 해요.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제도화된 종교,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갖춘 종교가 되었든지, 아니면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미신이든지 어찌됐든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절대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그 절대자를 향하여서 뭘 하냐면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게 나무일 수도 있고 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천재신명이나 뭐 그런 옥황상제가 됐든 뭐 부처가 됐든, 어떤 믿음이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믿음의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종교 안에서는 그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단적인 예를 생각해 보면, 뭐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달빛 아래서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불교에서도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형태가 다를 뿐이지 기도라는 것을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강조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뭐 부처께서 너의 손을 들어줄 거야 해서, 가장 유명한 부처의 기도 방식이 뭡니까? 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108배가 그 간절함을 녹아내리는 그런 기도의 형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뭐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럽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미신을 믿는 사람이든, 뭐 너나 할 것 없이 무엇인가를 믿고 어떤 절대자를 신뢰하는 사람이면 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깊이 우리에게 기도가 들어와 있고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자연스럽게 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 오늘 설교가 풀어나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이기심이냐면, 내 삶이 잘 되고 싶은 그 이기심이 있어요. 내가 잘 되고 싶은, 혹은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혹은 내가 걸어가는 내 삶, 좁게는 내가 당장 내일 무엇인가 이뤄내는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지 학업이 됐든지, 그것이 잘 되고 싶어 하는, 남들은 모르겠고 나는 잘 되고 싶은 그 이기심의 바탕을 둡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을 바탕을 두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복을 기대하는 신앙.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복을 기대하는 신앙,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 다 바탕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 복을 비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뭔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 남편이 승진하기를 원하고, 우리 집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즉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내 스스로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러한 기복신앙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그게 어떠한 노력이 됐든지, 어떻게 뭐 물질을 바치는 것이 됐든지, 아니 뭔가 수행을 하는 것이 됐든지, 내가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그 신도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어떤 상호 계약적인 관계가 모든 종교 안에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를 해야 신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들어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표현해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되기 위해 나보다 더 능력 있다라고 여겨지는 존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바탕인 이기심, 내가 잘되고자 하는 그 이기심이 있고, 그리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그 어떤 신에게, 절대자에게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들어질 때 내가 잘 될 것이라는 그것이 모든 이 세상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신념입니다. 그걸 밑바탕에 두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러한 기복신앙,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대가로 받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잘못된 기복신앙이, 우리는 스스로 나는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가 있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5장 17절이지만 여러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과 오해들을 조금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온전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하나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진짜 이유. 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에 대한 오해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첫째로 기도에 대한 오해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방금 앞에서 나눈 것과 같이 만약에 기도가 이렇게 자신의 복을 위해서 비는 것이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그것이 기도의 정의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어떤 절대자에게 기도하든지 그 기도의 대상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이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대상이 뭐가 중요해요? 뭔가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고 뭔가 내 소원을 더 잘 들어줄 것 같은 신에 찾아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목적이 내가 복받는 것이라면 그 대상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스라엘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우상숭배를 왜 했을까? 경고하시고 나라의 위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또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되고 또 그게 반복됐잖아요. 그들은 삶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역사적 어떠한 사실이 있을 건데 그들은 끝까지 그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했어요. 근데 미련해 보이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우상숭배에 계속해서 빠져있고 벗어날 수 없었냐? 그 이유도, 그 뿌리도 여기에 있었어요. 뭐냐면 꼭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자신들이 나름대로 이제 정착을 하고 살게 되었는데 그 정착된 삶 가운데서 자신들을 더 풍요롭게 해줄 신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과 사람들을 내쫓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의 신들, 풍요의 여신, 어떤 비를 내리는 신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신에게 기도하면 우리도 더 풍요롭게 될 수 있겠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긴 하지만 그분은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조건이 많은데 저 신들을 바라보니까 저 신들은 더 풍요롭게 해줄 것 같고 나를 더 건강하게 해줄 것 같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신들에게, 그 이방 신들에게 뭐합니까? 기도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들 바탕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복을 바라는 이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들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미신과 다른 종교들이 있었어요.
뭐 불교도 있었고,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 아래서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행위, 혹은 뭐 저기 큰 나무 아래서 비는 행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일으켜졌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기 이전에 기도의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달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그 대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더 위대한 신 같고 더 놀라운 신 같대, 더 내 어떠한 소원을 잘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달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대상을 달이 아닌 하나님께로만 옮겨버린 거예요.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을 뭐합니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잘못된 신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편승해서 성도들을 부추기는 잘못된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복을 주겠다, 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뭐 여러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야, 너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 말씀 봐봐,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 무조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잘못된 성경의 가치관을 심어줬다라는 것이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뭐 부흥 집회를 가든지 어떤 설교를 듣든지 막 그런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러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요. 뭐냐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와서 야,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 모든 걸 다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모든 걸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럼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기도 안 들어주신대요? 야, 그건 너의 정성이 부족한 거야. 헌금 내. 헌금 많이 내면 그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잘못된 기도가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 안에, 혹은 우리 깊은 내면 안에 이러한 기복신앙, 이기적인 마음들이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그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절대 진리로 따라야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그러한 기복 신앙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필요한 것도 없으세요.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실 때도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부족함이, 필요한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어내는 이런 상호 계약적인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필요한 걸 드려야지만 우리가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필요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내가 필요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졌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부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 같은데, 한때 부부 안에서 뭐가 유행했냐면 계약 부부? 그런 것들이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면서 막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하고 저건 네가 하고,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터치하지 말고, 막 이렇게 계약을 써서 뭔가 이렇게 부부 안에 뭔가 그런 것들을 넘어서지 않고 막 그런 것들이 한참 젊은 세대 가운데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니까 적어도 30년 전인 것 같아요. 막 그럴 때 막 이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그런 계약을 쓰는 거예요. 서로 손해를 보려 하지 않고 집안일과 시간을 분단위로 나뉘고 계산해요. 누군가가 돈을 더 벌어오면 더 벌어오는 사람이 유익을 찾고 덜 벌어오면 손해를 보는 뭐 그런 계약을 막 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그런 부부의 계약 관계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부를 진짜 사랑의 관계로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 부부가 진짜 부부라고 생각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잖아요. 사랑은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유익.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관계는.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날 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안 주시면 하나님 버릴 겁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충족되어지만이 그 관계가 유지되는 어떠한 계약이 성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데 마치 직원이 사장에게 일에 대한 합당한 급여를 달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도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밤낮으로 기도했고 새벽을 깨워 기도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태도, 그러한 기도의 목적을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런 잘못된 이유로 목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왜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냐라는 거예요. 게을러지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면 월, 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걸을 때, 설거지를 할 때, 운전을 할 때 기도하셨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 게을러지냐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에 대한 열정 대단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교의 108배 있잖아요. 108번 이렇게 절했다가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한 10번 하면은 못한다는 아우에고 소위 나올걸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않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뭐 죽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미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는 것일까요? 일단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기도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우리 종종 이렇게 설교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호흡에 비유기도 하잖아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숨 쉬는 게 어려우십니까? 숨을 참는 게 어려우십니까? 숨을 참는 게 어렵죠? 그럼 기도가 호흡이라면 일단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뭐 어디에 와가지고 꼭 그 시간에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처럼 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수행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절을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얼마를 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붙이신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래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왜 이 쉬운 것에서 게을러질까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기도의 필요를 못 느껴서 그래요. 필요하면 하겠죠.
예, 사람은 필요하면 뭐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이기심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절박하면 뭐든 해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어떤 기도를 가르치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기도를 가르치셨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내가 아침에 밥을 먹었다고 해서 저녁에 밥이 있냐?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먹을 것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죠. 주님, 오늘 밤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십니까?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가는 환경에 우리는 더 이상 의존적이지가 않아요. 뭔가 필요한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집, 그게 필요합니까? 다 있으시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쌀떡에 쌀이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냉장고를 열면 먹는 것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흉년이 들었다? 먹을 거 걱정합니까? 아니에요. 비축해 놓은 것, 나라가 됐든지 내가 됐든지 비축해 놓은 것으로 살면 돼요. 음식이 그만큼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쉬어도 기도에서 게을러져도 내 삶에 별 큰 타격이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이 막 망치냐? 뭔가 저주가 내리냐? 심판이 내리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가 별 탈 없이 지나는 것 같아요. 그 하루가 일주일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었지더라도 그냥 내 삶에 풍족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쉬어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기도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를 내 삶에서 치워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별 문제 없이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어떤 모든 일들 가운데에 무엇인가 필요가 있을 때만 나가서 기도하고 그 응답을 듣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게을러지고 쉬어지는 이유의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도의 필요의 유무 있잖아요. 내가 별일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별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어떤 필요의 유무, 그 유무가 우리가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이유라면 기복신앙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부정하죠. 목사님, 제가 복 받으려고 저 그런 신앙 수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내 믿음의 수준인데 기복신앙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삶에 무엇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필요의 유무에 따라서만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면 기도에 쉬고 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쉬어지고 게을러지면 기복신앙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이유를 나의 필요와 원함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삶이 더 윤택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이고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잘못된 이유, 우리가 게을러지는 이유에 대해서 나눴으면 우리가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면 정말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먼저 제가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지만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진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한 분이시지만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환난이 있으면 감사로 제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기도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여기서 말씀이 이렇게 끝나도 돼요. 문장이. 그렇죠? 어려움이 있냐?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기도를 설명하는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기도의 행위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환난이 됐든 기쁨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일하심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결과가 완성이 되어지면 그 결과 모두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좀 쉽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네?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다. 그러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성경에는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서 그 불매를 던져서 한 방에 쓰러뜨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나갔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요? 안 쓰러뜨렸을까요? 정답은 알 수 없어요. 모르죠.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겼을 수도 있고 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그 사실에.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겼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저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구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쓰러뜨리게 하셨구나. 거기 있는 모든 군사들이 그걸 봤어요. 왜요? 다윗이 기도로 나갔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나갔다면 물론 쓰러뜨릴 수도 있죠. 하지만 쓰러뜨려서 이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 다윗이 어떤 용맹스럽고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 보였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 식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 합니다. 이 식사기도만 하더라도 단지 밥 먹기 전에 그냥 늘 해왔으니까 해야 되는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필요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뭐 반찬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도 굶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수 있는 거, 점심에 먹을 수 있는 거, 저녁에 먹을 수 있는 거, 그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즉 기도를 하는 순간 모든 공 있잖아요. 이 식탁을 차려서 먹을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이 준비되어지는 모든 공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진짜 이유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 보이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차를 운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쉴 수 있는 집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어떠한 필요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며 맡김으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진짜 기도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이요, 다른 종교적인 기도와 가장 큰 차이를 내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종교적인 기도는요, 기복신앙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할 뿐이지 기도의 대상과 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달이 되든 강이 되든 산이 되든 물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 관계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서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바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그런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속에 있었지만 회복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멀어지지만 이 교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시편에 종종 등장을 하죠. 시편을 기록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시편 읽다 보면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어? 아니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너무 이렇게 내뱉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붙이고 하나님과의 여러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 감정과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나아갔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회복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가르침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고 살아도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왜 연인이 헤어지면 가슴이 아픕니까? 연애한 지 오래되셔서 그 느낌을 잘 모르시겠지만, 왜 애틋하게 사랑했던 연인들이 헤어지면 가슴이 아파요? 왜 맨날 울고 짜고 막 그래요? 사랑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 교제가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졌을 때 사랑하니까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는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마지막 이유가 우리가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앞서서 기복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얻으려는 이기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안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구하셔도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구하래요.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거 말고도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한 5개 뽑아냈는데 길어질까 봐 2개를 줄인 거예요. 이런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구할 수 있고 심지어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는 이런 결과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이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병 지금 아픈데 치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 이런 사람과 기도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기도하면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도할 때 어떠한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되냐면 그 기도의 결과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지만이 응답된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 할 수 있죠. 소원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생각, 그걸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복신앙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기복신앙은요, 기도의 결과를 기도하는 사람이 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내가 아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당연히 내가 기도한 대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믿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결과는 그렇게 되든 안 되든 항상 선한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 많습니다. 분명히 제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안 된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참 미련하게 하나님께 떼쓰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마음에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 응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녀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데 시험 못 본 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셨어요. 그거 받아들이기 쉬우십니까? 어려워요. 나에게 질병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발 이 질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질병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 그거 받아들이기가 이게 좋은 건가? 받아들이기가 쉬우십니까? 재정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어서 하나님 제발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응답되어지지 않는 거, 그걸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습니다. 간질 같은 병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당한 이유를 댔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병이 있는데 걸리적거립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응답이 뭐였어요? 그래 낫게 해줄게 하고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의 병도 치유했던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어요.
안 들어주셨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때로는.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분이래요. 선하신 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좋고 선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에도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도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내 삶에 이루실 선한 일을 기대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